성경 말씀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늘 11장 마지막 시간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음 21에서 23원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한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과 대속으로 말미암은 속죄에 기인한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 각자 위에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모든 자연인들의 위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그대로 지옥의 불못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사야가 방금 읽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묘사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들에게서 돌려놓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절대로 간구하실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기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들은 칭의를 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등지고 복음을 가리우고 진리를 멸시하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행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끔찍하게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인간을 그렇게 단죄해서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잊게 돼서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이 감격을 어느 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주권적 은혜 가운데 맛보게 되는 게 칼빈이 얘기하죠. 그게 어떻게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있겠느냐. 칼빈이 논술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경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신칭의의 이 복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기쁘고 감격스러움이 끊임없이 누군가 나에게 그걸 이야기해줘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생하게 내 영혼으로 그것을 느끼는 그 은혜에 젖어드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지식적이고 피상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깊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연합된 자들을 그러한 상태로 받아들여진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고는 결코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부르실 수 없고 더 깊이 연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죄사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결코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으로 인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됨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가 곧 칼빈이 여기서 죄사함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 우리가 얻게 된 의가 곧 죄사함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의 교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을 신자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법학을 공부하라 그러는데 자기가 그 벼락이 치는 날 그 친구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기의 영혼의 그 비참함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엄하게 너는 법을 공부해서 너는 법조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꿈이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데도 이 원초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꺾고 수도사가 된 거예요. 사제가 된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아버지도 말릴 수 없었던, 그 엄한 루터의 아버지도 루터의 뜻을 꺾을 수 없었던. 그게 뭐냐? 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로서의 루터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루터처럼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출세의 가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 대학의 그 전공을 포기해버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제의 길을 갈 만큼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두고 고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고뇌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게 로마서 1장 17절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명쾌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자고 숱한 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그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루터는 그야말로 완전한 해방감, 영혼의 자유함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만큼 한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해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제 자신도 한때 어렸을 때 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천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함이 있었죠. 죄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건가? 믿음의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이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나이가 됐을 때는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뇌를 했던 거죠. 제 자신도. 그런데 그게 성경에 다 분명한 해답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서 알았다. 그럼 그동안에는 교회를 뭐하러 다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자신이 진리 앞에 진지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겠죠.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 그러니까 가고, 교회 갔다 오면 놀고, 학교 가면 공부하고, 전혀 이렇게 진지함 없이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저는 저를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능하거나 이런 진리를 저한테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늘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려버리고 뭐 그러고 이제 교회 가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노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겠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의 교리를 올바로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을 때 신자는 부단히 오랜 세월을 죄책에 시달리게 되고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죄의 가책과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재는
또 한편 말할 수 없는 가벼운 쉬운 구원의 천박한 신앙을 양산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죠. 주님이 다 책임졌대. 다 끝났대.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기만 하면 돼. 이제는 주님이 다 해결했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신칭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와 체험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지지해주고 구원에 대한 유동치 않는 확신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된 곁길로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의의 교리를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루터, 칼빈, 뒤를 이어서 그 칼빈의 이후에 마스트리트나 버미글리나 이런 신학자들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계속 그 칼빈이 루터가 발견한 칭의론의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살을 덧붙여서 그 칭의론을 완전하게 방어하는 그런 교리를 세운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톰 라이트의 이런 세관점 같은 혹은 캐나다의 페더럴 비전 같은 이런 식의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론, 이 칭의론을 변질시키는 이런 신학적인 또 도전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칭의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설교 가운데 혹은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칭의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다시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다시 그 감격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큰 은혜인지를 계속 성도가 그것을 리마인드 하면서 그걸 지켜가는 게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는 거죠. 22번째, 칭의와 죄사함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성경적 증거. 칭의가 곧 죄사함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의와 화목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곧 하나님과 화목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칭의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완전하게 단번에 지불했고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죄가 철저하게 가리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죄가 가리워진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죄를 그냥 등 뒤로 던져서 그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바라보시지 않겠다는 거지. 죄가 어디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리워지는 거예요. 허물이 가리워진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바울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형벌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와 같은 방법과 과정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신 것이다.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던졌다고 했지 그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멀리 던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리우고 우리에게서 차단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칭의를 전가시키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라는 거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 다윗의 시편 속에서 복을 의의 개념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가리워지고 사함을 받아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근본적인 복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받는 물질적 복을, 형통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너희가 받은 복을 기뻐하지는 않고, 아이 그거는 됐고, 그거는 뭐 복 같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복은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서도 죄사함과 의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구절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여기서도 사도가 죄사함은 곧 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사함의 문제에 관해서 결코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값없이 용납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인간에게는 의를 추구하거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드워즈의 칭의론을 얘기하면서 자꾸 주입이라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의와 전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는데 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를 행해요? 그러니까 성화적 삶에 필요한 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게 주입이냐 전가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주입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칼빈은 전가라 그러는데 왜 에드워즈는 주입이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부동의 에드워드나 칼빈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에드워즈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화적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아무 의가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하냐. 그래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의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입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무십니까? 인간이 의를 추구하거나 의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참 인간들은 틈만 나면 뭘 의를 얘기해. 정의를 얘기해. 정의. 응? 어불성설이죠. 죄인의 입에서 어떻게 정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외침 자체가 공허한 무의미한 소리들이에요. 아무리 죄인들이 정의를 외쳐보세요.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와 분리된 세상에서 자기들의 힘만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법을 뭐 어떻게 해보세요. 그것을 행하는 그 주체가 또 타락할 거란 말이에요. 답이 없는 거야, 답이. 뭘 만들어서 공직자들의 부패를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또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만들어? 그 사람 또 만들고? 답이 없어요. 세상은 답이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정의로워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가능한 것이지 그리스도와 분리된 인간들이 뭘 개혁하고 뭘 의롭게 한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목사의 관점에서 세상의 정치인들과 세상의 법을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돼? 그럼 세상이 좋아져? 그럼 세상이 바뀌어? 가소로운 얘기들이에요. 가소로운 얘기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치인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통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만약에 정치인들이 갖는다면 저는 박수를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당신이 마음먹은 그 일을 하라고. 나는 응원해 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정치인도 그들이 외치는 화려한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는 다 잡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다. 용서하십시오. 다 공허한 소리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되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자연인들이 이 세상에서 입게 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의는 덕의 완전함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죄사함에 있다. 이 땅의 성도들의 의는 그들이 덕의 완전함을 이루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오히려 죄사함을 받은 그것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어떤 의도 자랑할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게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23번째로.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을 때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영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가톨릭의 그런 주장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결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다. 우리가 그의 의를 부여받게 된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풍성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주입이 아닌 전가에 의해서 그 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성화의 동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의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분여하신 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에 순종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이 마치 우리가 이룬 순종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여겨짐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행해도 그것을 행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어떤 의도 어떤 선도 그것을 행해놓고 이것을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칼빈이 다른 곳에서 또 힘줘야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의미 있는 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다 어디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왜? 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되고 마니까. 칼빈은 암브로시우스를 인용하면서 그가 야곱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의 의복을 입고 암브로시우스 교부인데 이게 교부들이 종종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긴 했어도 성경신학적인 혹은 이제 교리적인 깊이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 이름도 힘들어. 암브로시우스는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설명했고 칼빈이 이걸 이제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야곱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의 의복을 입고 형의 냄새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풍기면서 손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의 귀하신 순결과 의 아래 우리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이다. 암브로시우스가 표현한 이 칭의를 멋들어지게 설명을 한 거예요. 칼빈이. 그럴듯하죠. 네.
이해가 안 되시나?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삭이 의복의 냄새를 맡은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육신의 연약함이 행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찬란함이 행위에 그릇된 것들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암브로시우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의의 냄새가 나야 돼. 우리의 냄새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냄새가, 우린 썩은 죄의 냄새만 나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의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야 되고. 왜?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행들이 덮어지고 파묻혀져야 한다는 이런 말로 칼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전가의 아름다움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 얻는 의, 구원 얻는 믿음을 논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우리가 자랑하는 의는 결코 거기서 배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제되어야 된다. 드러나면 그건 다 소용없는 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추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드러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것이다. 구원 얻는 교리를 말할 때 우리가 알미니안적이고 펠라기우스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이유는 결코 그러한 신앙을 성경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이 가장 위대한 구원을 설명하는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언하건대 천주교하고 선을 그을 이유가 전혀 없다. 형님 하고 가서 형님 이제부터 형님이십니다. 우리가 동생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또한 인간의 행위나 의지, 인간의 의지적 선택을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그릇된 신앙을 경계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혼합된 의미로 보지 않고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신칭의는 언제나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겸비케 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이 아니라면 단언컨대 인간의 추악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은 모든 그릇된 신앙은 그 실체를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평생 붙들고 가는 신자가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척할 수 있어요. 자기를 안 드러내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교리 위에 정초한 신앙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의 결말은 항상 곁길로 가는 거였습니다. 저분이 왜 저런 믿음을 갖게 되지?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왜 그 양반이 기도원을 차렸을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참 희한합니다. 이 바른 개혁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벗어난 다른 교리, 다른 신앙, 다른 자기 의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믿음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 끝이, 그 결말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성경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그 믿음으로 꼴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저는 참으로 올바른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기이한 성도의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든 신앙의 그릇됨은 그들이 믿는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할 수 없는 결과물들을 그들의 삶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처럼.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마지막에 갈수록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무덤에 묘비도 만들지 말라고. 그게 여러분 칼빈이 회심하자마자 한 말이 아니라 유언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철저하게 자기를 그렇게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우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거기다 더 올리지 않고 이걸 그대로 보존하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그가 평생에 그가 견고하게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도를 붙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신앙이 변질되거든요. 변질된단 말이죠. 좁은 길로 가던 사람들이 점점 넓은 길로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시작과 끝이 같았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의 뿌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이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요? 성경 안 보는 거예요. 교리책 덮어버려.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아. 이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가지고 답을 얻고 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의 최후가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이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마지막까지 겸손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말씀에 없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붙들고 가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훌륭한 믿음인 거죠. 오직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은 이신칭의의 진리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에서 발견한 이 위대한 구원의 도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그 신앙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